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세계적인 호텔 예약 업체 호텔스닷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싸게 전 세계의 모든 호텔을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 호텔스닷컴에서 최악의 해외 관광객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6위는 러시아 여행족입니다. 러시아 여행족. 왜 그런가 다 이유를 달았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 여행객의 대부분은 안 웃는답니다. 웃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상에 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 여행객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6위. 5위는 이스라엘 여행족인데요. 무례하고 시끄럽답니다. 4위는 미국인인데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싫다는 것. 그 다음에 3위는 독일인데요. 물건값을 너무 따지고 까다롭게 군답니다. 그래서 독일을 3위로 정했어요. 2위는 의외의 나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사의 나라라고 여겨지는 어디요? 영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 사람들이요, 여행 가면요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 2위에 선정이 됐어요. 드디어 1위는 어디일까요? 네? 어디예요? 어디요? 네,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가 다 나와 있죠. 이유가 뭔가? 중국이 선정된 1위로 선정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 열거 불가능. 좀 중국 분들이 가면은 좀 시끄럽죠. 말 자체가 이 억양이 세가지고 시끄럽고, 제가 그 조선족의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조선족들을 그 1세대들은 중국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중국말 뭐 어렵냐고, 뭐 그냥 세게 얘기하면은 중국말이지 다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을 세게 하면은, 중국어를 그대로 세게 하면은 이제 중국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말도 세죠. 그리고 제가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이 호텔에 자기의 그룹 손님들을 모시고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대요. 그 호텔에 중국 사람이 들어갔는가, 같이 들어왔는가를 확인한대요. 그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을 언제 먹는가. 7시에 먹으면 절대 7시 이후에 안 간대요. 6시 반으로 한대요. 아침 먹는 시간은. 왜 그러냐면 중국 손님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없대요. 다 못 먹으면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심한 데가 이제 중국이라고 해서 어쨌든 1위에 선정이 됐대요. 그런데 번외지만 진상 여행객이 또 있는데요. 어디냐면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굉장히 거기가 뜨는데요. 근데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17년 뭐 그 정도 됐을까요? 그때 코엘료의 글을 읽다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썼을까를 하다가 이분의 스토리를 읽는데요, 이분이 변화된 계기가 그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었던 거더라고요. 기자를 하다가 거기를 걸은 다음에 전업 작가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현재 아마 그분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 근래에 아주 베스트셀러를 다 냈죠. 그래서 제가 꿈을 꿨어요. 나도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중세 시대부터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그 산티아고가 이 야고보지요.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죠. 지금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는 그 길인데요. 그게 이제 뭐 언론에서 막 나오고 또 뭐 이제 여행 프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가 되면 유행이 된 거죠. 유행이 돼가지고서 막 그냥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책을 여러 권을 샀어요. 산티아고에 관한 카미노 데 산티아고에 대한 책을 많이 사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꿈을 꿨는데, 아직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즘에 이제 아마 TV에서 거기가 방송이 되면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들 참 여행이요, 사람들이 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유행 따라가면은요 그건 관광만 됩니다. 관광은 가지 마세요. 저는 관광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관광 가려면 그 돈 가지고요 딴 거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은 내가 인사이트를 얻고 배우는 게 여행인데, 여행과 관광의 차이를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관광은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 여행이라는 말은 있어도 무전 관광이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그렇죠? 관광을 가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음식 먹었냐, 어디 잤냐, 이거 가지고서 따져요. 거기서 뭘 느꼈느냐, 경험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냈는데 이걸 누렸느냐만 따집니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느냐, 그거는 관광에서는 안 됩니다.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유행 따라가면 관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관광이 된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지만요, 카미노 산티아고에 가는 한국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여행객들을 모아가지고서 단체여행을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었던 외국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났는데, 그걸 보고 좀 낯이 뜨거웠어요. 이게 알베르티라고 하는데요, 순례자 숙소가 있죠. 그 안에 가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로 가니까 가도 한 2명 갈까요? 1명씩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러니까는 거기에 모든 것들이 공동이죠. 샤워장도 공동이고 주방도 공동이고,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대요. 알베르티에서, 그 순례자 숙소에서. 그러면 같이 해먹는 주방인데요, 완전히 그건 패키지로 왔기 때문에 점령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은 음식점이 없으니까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으니까 밥을 해 먹는데, 그분의 표현이 뭘 했냐면은 그 닭을 삶더래요. 그래서 다 점령을 했는데, 아마 우리로 보면 닭 백숙을 했는지 또 뭐죠?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을 했는지, 하여간 닭을 삶더래요. 그걸 넘어가지고 다 점령을 했는데,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 먹을 계란을 삶고 감자를 삶고 또 그러더래요. 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대요. 시끄럽고. 안 되겠다,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따돌려야겠다. 그리고서 보통 한 20-30km를 하루에 걷는데, 조금 자기가 무리를 해서 40km를 걸어갔대요. 왜? 여기를 따돌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좀 주방도 쓰고 샤워도 하고 잠도 잘 자니까요. 40km를 그래서 무리해서 간데 저녁 때 들어갔는데, 아니 또 다른 관광 한국 팀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종이로 된 팩에 뭘 막 마시더래요. 아마 소주를 마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쓴 것을 봤어요. 사실은요, 이게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배려가 없는 거죠. 나 먹을 걸 생각하니까, 그렇죠? 혹은 우리 팀이 먹을 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려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배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배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려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려하는 인생을 살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일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은, 특별히 이제 조금 날씨가 조금 쌀쌀해질 때가 시작되면, 아마 9월 말서부터 시작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난방을 하지만요, 난방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1부 예배 때도 아주 쾌적하게 뜨뜻하면은요, 3부 예배 때는 여러분이 땀을 흘립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난방을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가 좀 춥고 2부 예배 때 약간 더 춥고, 가장 쾌적할 때가 어쩌면 3부 예배인 것 같아요. 혹시 더 더울 때도 있죠. 그래가지고서 1부 2부 때 하다 보면은 3부 예배 때 좀 더울 때,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혹은 2부 예배 때, 특별히 3부 때도 좀 그렇지만 겨울에는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날씨가 이게 앞에 추우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만히 내려놓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손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허공에 손을 이렇게 내놓다 보면 손이 아주 차가워집니다. 아주 싸늘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래서 이거 싹 차가운 손으로 악수한다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손난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손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제가 악수를 해야지. 여러분, 제가 악수할 때 제 손이 차갑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죠?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난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손을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배려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설교에서 어떤 인사이트도 얻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자꾸 주머니에 손 넣는 것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뜨뜻하게 한다고 나도 모르게 잠깐 하는데 그게 보였겠죠. 그렇죠? 딱 제가 한 대를 맞았어요. 내가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배려가 안 된 거구나. 사실은요, 차가운 게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는 게 이게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거슬려 하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또 그렇죠? 내가 배려한다고 했다가 배려를 못했구나. 그래가지고서 오늘서부터는 제가 핫팩을 빼버렸습니다. 혹시 제가 손이 차갑더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려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난주에 두로와 시돈을 주님이 가셨어요. 그렇죠? 지지난주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났지요. 그렇죠? 그리고서 다시 거기에서 돌아오시면서 어디를 들으시냐면 데가볼리라는 데를 들렸어요. 데가볼리는 것이 우리나라 말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라는 것은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볼리는 뭐냐면 도시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이후에 전 세계가 헬라화 됐을 때 로마 시대 바로 이전에 만든 그런 도시들이 데가볼리입니다. 이방 지역이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지방이었었죠. 거기를 들리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두로가 약간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시돈이 있어요. 시돈을 지나가지고 데가볼리를 경유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 쪽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그것도 한번 머리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이스라엘 북쪽,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쪽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오신 거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마가복음 7장 32절은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상황,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왜란 질문을 하는 것이 좋고, 영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귀를 먹어가지고 말을 못 듣는 이 사람,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그 상황을 자꾸 그려보시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고칠 때요, 야 너 낫다 이러면 되는데요, 다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장면은 특히 더 독특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여러분 여기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 데리고 따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에 숨은 뜻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혼자만? 자, 이 질문하시면서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지금부터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을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바디 랭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이거 안 들리지? 이거 들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말 잘 못하지? 이거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말이야. 주님께서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거야. 하늘을 우러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주님께서 말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바디랭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구경거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구경거리가 되게 하지 않겠어요? 왜?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니까, 다른 상황이니까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을 따로 데려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그 귀머거리에 대한 배려. 말을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디랭귀지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배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는 일방적으로 나와서 야 낫다 하면서 다 무게 잡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가 있는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로 갑니다. 불편한 자리면 불편한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고치신 예수님.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사를 고치실 때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그에게 접근 안 하셨어요. 근데 그의 상처가 뭔지 아신 거예요. 그의 아픔이 뭔지 아시고, 야 너 만지지 않고 야 너 낫어 이제,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에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를 타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은요, 권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셔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도 아시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도 아시고 그들을 배려하셨던 주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스토리에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훈련 과정 끝난 게 제자가 아니에요. 훈련 과정 끝나면 제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임직을 하지만요, 임직 훈련이 우리가 보통 훈련보다 제일 느슨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요, 제가 이제 보니까는 굉장히 임직 훈련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이 정도 가지고서 내가 뭐가 됐어, 장로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그랬어. 그러면은 자꾸 권위적인, 나는 그래도 이거 통과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어떤 훈련 과정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훈련한 걸 가지고서 내가 마치 훈장을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거는 훈련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호흡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훈련 받을수록 더 제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의 모습은 배려였어요. 배려하시는 주님. 그럼 배려가 뭡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한테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배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려를 자꾸 얘기하니까는 진짜 심각하게 와서 저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아부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려를 아는 것 같지만 배려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배려를 열심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에서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배려는 타자에 대한 현존재 이해적 관계 방식을, 고려는 사물에 대한 현존재 이해적 관계 방식을 규정하는 말이다. 우리는 타자를 마치 도구적인 것을 대하듯 조작하고 이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자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현존재의 심려이다. 타자에 대한 이런 심려를 배려라고 명명한다. 배려는 공동 현존재자들 사이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책을 보고 연구할수록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제가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배려가 뭔가. 자꾸 세상에서는 어렵게 하는데요. 배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스스로 한번 이것을 정의를 해봤어요. 쉬운 정의, 제가 정의한 거예요. 배려는 상대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그림.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내가 맞으니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떨까? 내가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붙입니다. 근데 포스터를 붙이는데 내가 붙이고 싶은 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하는가? 지하에서 할 때도 있고, 5층에서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써놓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디로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앞에다 해놓습니다. 근데 배려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이고 싶은 데다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못 보니까는 헤매는 거예요. 물론 붙여 있어요. 못 보니까 헤매죠. 그렇죠? 헤매니까 나 이거 몇 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붙여놨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놨으니까요, 그것을 못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다 배려가 없는 사람은요, 남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려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붙이고 싶은 데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기 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볼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한 것. 이게 배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요. 저는요, 이 시대가 점점 진화론을 얘기하고, 그래서 적자 생존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기적이 돼야지 내가 종족을, 또 개인을 내가 보존할 수 있다, 1등이 돼야 된다, 막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배려가 없어진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한 17, 8년 됐나요? 새들백 교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모델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다 침례교회들은 다 새들백 교회도 침례교회인데, 다 새들백, 그런 미국에 있는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교회들이 다 침례교회들이죠. 전부 다들.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자리를 옮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앉아있다가 처음에 하는데 옆에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하다가 잘못해서 그만 제가 옆에 있는 발을 밟아버렸네요. 그 사람을. 내가 당황이 돼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 순간에 이분이 한 수 더 빠르게 뭐라고 하는지 놀래면서 하는 말, I'm sorry 그러는 거예요. I'm sorry. 제가 미안하죠. 제가 밟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그때의 상황을 제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밟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는 건가. 내가 밟을 수 있는 위치에 자기의 발을 놨다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요, 거기에 행복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상대가, 이런 배려가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배려가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그렇게 I'm sorry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다른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으려는 배려, 그리고 그에게,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바디랭귀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배려. 여러분, 그래서 배려가 뭔지 아세요? 제가 배려에 대해서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제가 배려가 뭔가를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려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혹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사랑하면은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막연해요. 근데 배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로 또 하자면은 배려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주장하면서 적자 생존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배려를 가지고 상대에게, 내가 배려할 때 나의 에너지도, 나의 가진 것도 어쩌면 소모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배려는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배려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오셔서 느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이 포스터에 전투적이나 아니면 숫자를 놓고 하는 어떤 표들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출석 몇백 명 돌파 2018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가장 누구에게 배려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선교도,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어떤 전투적인 구호를 보고 숫자를 가지고, 아, 내가 여기에 잘못하면은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고서 여기 목표 할당에 내가 희생양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초신자들,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전면 유리를 한 것도 우리가 처음에 의도가 뭔가, 그 배려예요. 어떤 배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빨간 벽돌로 원래 있었어요. 빨간 벽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만의 아성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건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열린 교회라는 이미지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를 사용한 거예요, 전면에다가. 우리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왜 카페를 만들었냐?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는 카페. 그런데 거기는 배려가 있는 카페. 카페가 요즘 많은 교회들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두 개의 극단으로 갑니다. 어떻게 극단? 하나는 그냥 카페 한다니까 다 하니까는 그냥 너무 그냥 맛없는 커피.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또 와서, 뭐 교인들도 그렇고요. 교회는 제일 고리타분해. 이걸 학습시켜주고, 또 하나는 너무 멋있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야, 요즘 진짜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니까요. 요즘 교회가 제일 좋아. 헌금에서 돈 벌고 카페에서 돈 벌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신흥사에 갔는데요, 카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느낌 같죠? 이것도 세속화됐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카페 간판이 없어요. 그렇죠? 3층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낮에 여기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큰 배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커피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봐도 이만한 커피 원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커피점의 비싼 커피점의 원두보다 더 비싼 원두예요. 그 안에는 오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사람은 금방 알죠. 커피가 너무 좋은 커피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안에 그런 배려들,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런 배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한국 교회 소망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이기주의죠. 우리만 잘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옆 교회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원금을 같이 해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번에도 참 여선교회에서 귀한 일들에서 김장을 담고 했어요. 김장을 담았지만 우리도 먹지만 우리만 잘 먹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매년 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김치를 더 담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함께 가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나만 잘 되는 것은요, 이건 세계적, 이거는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어떻게? 적자생존의 원리.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것부터, 그래서 쉽게 배려, 주차할 때도 배려, 그렇죠? 너무 이상하게 주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가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힘들기도 하고, 이 코너에 이게 가면서 이 아파트랑 이게 들어가는 코너 같은데 이렇게 주차가 돼 있으면 거기가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지 말라는 민원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거 꼭갈공 같은 거 이거 주차 못하도록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치우고 주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늦게 어느 교회 못 가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본교회 못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급하니까 거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은 그건 배려가 아닌 거지, 그렇죠? 내가 배려할 줄 아는 것, 사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 혼자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용서와 용납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용서와 용납,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배려 아닙니까?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거니까. 그렇죠? 나 혼자 그것이.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그런 용서와 용납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아세요? 눈물겹게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 저는요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눈물 났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 그 자체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십자가에 바로 달리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 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왔죠. 이 그림이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네가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시저가 있어. 네가 무슨 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왕이라고 한 것에 대한 조롱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셨어요. 홍포를 입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 황제가 입는 옷, 비싼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가, 야,
우스꽝스럽게 예수를 만든 거예요. 모멸감을 준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래, 왕이야, 너 왕이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얼마나 그 장면이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게 다 아니잖아요.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어요. 계속 보니까요, 그 가시관이 어떤 가시관이에요? 찌르면 피가 나는. 여러분, 관을 왜 가시관을 썼을까? 너 왕이라며? 그래, 너 왕관 멋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스럽게. 지피나 나뭇잎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 갈대가 뭡니까? 그몰 같은 거, 왕들이 잡고 있었던 지팡이 같은 홀 같은 거. 야, 너 왕이라며? 그거 짚고서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바보스럽게 만들고 모멸감을 주고 있는, 수치와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하면서 3절에 보니까 침을 뱉고. 침 뱉음을 당해보셨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나귀를 때리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갔어요. 머리를 쳤어요. 웃기지 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전에 있었던 바로 앞의 사건이에요. 그 고통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가장 외로운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뜻,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사랑한다는 말로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무슨 누가 내가 너 사랑해 이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 내가 느낀 것을 똑같이 느끼고, 그 문둥병자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귀 멀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에게 다가와서 네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똑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멀리서 배려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있는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어쩌면 내가 가장 치욕스럽고 모멸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겪으시고 내가 겪어서 널 알아. 내가 그래서 너를 그렇게 네 마음이 뭔지를 알고 너를 붙잡아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어쩌면 실패한 나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 다른 사람 모를 거야 아마.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지 모르죠. 난 알아.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내게 가장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다 떠난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네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지 알아. 그걸 아시고 나를 붙잡아요. 그분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배려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인 거예요. 언제든지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숨결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거 십자가.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배려가 있는 사랑.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와가지고 같이 느끼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내 피로가 뭔지를 더 잘 아시고 내 상처가 뭔지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나를 배려해 주시는 사랑.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알면은, 네가 나를 진짜, 내 사랑을 진짜 알면
너도 그렇게 배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의 이웃들, 가족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배려가 있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효 성령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 부끄러운 자 손을 잡으시며 내게 배려하시는 주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 중심적인 독선을 버리고 배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배려는 사랑의 다른 이름, 나의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 부끄러운 자 손을 잡으시며 내게 배려하시는 주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 중심적인 독선을 버리고 배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배려는 사랑의 다른 이름, 나의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가 시합을 한다, 근데 이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결승전, 그렇죠? 참 어떻게 베트남 축구를 한국 사람이 그렇게 볼까?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국과의 관계가,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월남 월맹으로 해서 싸울 때 우리나라가 월남 쪽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베트남을 파송했지만은 그 지역이, 특별히 다낭 지역이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래 가지고 참 한국 사람에 대한 저기가 안 좋은 곳입니다. 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 힘들게 하고, 또 거기는 거의 우리가 복음에 불모지고 베트남 전체가 이게 선교하기가 너무 힘든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선교에 귀하게 쓰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를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저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죠. 근데요, 어떻게 박항세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 어디예요?
베트남에서는 그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이 감독의 드라마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주류가 축구의 비주류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인정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은 축구에도 변방 비주류예요, 어쩌면은. 그런데 비주류가 만나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박항서 감독을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기는 다 못 봤지만은 그분이 그런 모습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어저께도 끝난 다음에, 저도 경기는 못 봤지만은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은 봤어요. 꼭 기도를 하고. 근데 박항서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뭘까요? 그러면 언론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빠 리더십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리더십을 배려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려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 남자들은 관심 있어 너무 잘 아시죠. 자기 혼자 비즈니스를 탔는데 선수 하나가 부상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야 네가 여기 앉아, 내가 거기 앉을게. 부상당한 선수에 대한 그 배려. 같이 줄을 서 있지만은 니네들이 체력적으로 고갈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줄 서서 빨리 해.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아세요? 그 리더십은 어디서 출발되는지 아세요? 배려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많이 안 읽어봤어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빙점.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이 소설, 일본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따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서요. 그 소설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연속극이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서 연극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대단한 소설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아주 문학계의 거성도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멋진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작이 뭐부터인지 아세요? 배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어요. 병도 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있는 신실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파상을 처음에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자파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되고 저기네만 잘 되네요. 자기가 진지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 집도 잘 돼야 된다. 다른 집에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파점에 많은 거 갖다 놨던 종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찾으면 없다고, 저기에 가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쓴 그 책이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그의 인생의 드라마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배려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배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배려한다고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려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서 금방 된다면 그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배려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배려하시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경험하면서 이제 나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배려해 주신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터치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삶, 내 선 곳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배려가 있는 삶, 오늘 다시 배려로 2018년을 맺으면서 배려로 도전하는 2019년가 될 때 하나님의 드라마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가 저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